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걱정이 많으시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잘 해결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문이 나왔는데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순천자 존, 역천자 망. 맹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순천자, 하늘을 따르는 자는 존, 산다, 생존한다. 역천자,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 제대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늘을 따르느냐 거스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느님입니다. 요새 하느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 서구 문화, 서구 근세의 문화를 받아들인 이래로 하느님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정말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없다고 배운 것입니다. 서구 근세 문화는 중세 기독교를 부정하면서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부정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도 부정하면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다들 없는 줄 알고요. 스티븐 호킹이 하느님은 없다. 우주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된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우주의 운행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운행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자연 법칙, 자연의 섭리, 그것이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는 분위기와 흐름입니다. 사람이 그 주위의 분위기에 못 맞추면 생존하기 어렵고요. 또 흐름에 맞추지 못해도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분위기와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역사도 흐름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흐름에 편성하면 생존하고 그렇지 못하면 패망합니다. 밤낮도 흐름이 있는데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하는 것이 흐름에 맞추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낮에 잠을 자는 거, 이거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건강을 상해서 결국은 살기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의 하늘의 개념은요,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 활동의 근원이 바로 하늘의 능력이다. 자연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인과 연이 있습니다. 인은 내 속에 있는 내적인 원인이고요. 연은 외부에 있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기를 왜 당했느냐? 사기꾼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연애에 불과합니다. 이는 뭐냐 하면요, 나한테 사기 당할 그 근거를, 그런 그 사기당할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한테 사기당할 요인이 있으면 A라는 사기꾼한테 안 당하면 B한테 당하고 아니면 C한테 또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기꾼이 하나도 없으면 사기 안 당할까요? 내가 도둑을 맞게 된 것은 도둑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도둑을 한 사람도 없게 만들면 나는 도둑을 맞을 일이 없을까? 만약에 내가 그 비싼 귀금속을요, 주머니에 잘 간수하지 못하고 밖으로 보이게 하고 다니면 도둑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도 그 귀금속을 보는 순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것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도 때에 따라서 도둑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그 귀한 물건을 잘 간수했다면 도둑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살 사람이 내가 잘 간수 못했기 때문에 도둑으로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도둑을 탓하기보다 나 스스로를 탓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 스스로가 죄인입니다. 내가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으로 살아갈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었으니까 잘못한 것이죠. 그 과수나무를 가꾸는 경우에 어떤가 예를 들어보죠. 과수원 주인이 과일나무를 가꿀 때 보면 그 과일에 벌레가 옵니다. 그래서 그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 벌레를 연구하고 그 퇴치할 수 있는 농약을 개발해서 벌레를 퇴치하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 벌레가 또 옵니다. 그러면 또 연구해서 벌레를 퇴치해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벌레가 또 옵니다. 그래서 매우 바쁩니다. 자꾸 연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농약을 살포해서 벌레를 계속 퇴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일나무에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잘 가꿔야 됩니다. 벌레를 퇴치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뿌리를 가꾸지 않으면 나중에 뿌리가 망가지고 나면 어떤 농약을 개발해도 이제 전혀 효과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그 뿌리 가꾸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요. 뿌리를 가꾸는 것이 그 내적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거고, 농약을 살포해서 벌레를 퇴치하는 것은 외적인 연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완전하게 튼튼히 해놓으면 벌레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근본 원인인 인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그 이는 본질적인 것이고 나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내한테서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논의에 공자가 이런 말을 하셨는데,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저인. 군자는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되었을 때 군자는 자기 책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소인은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결국은 근본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면 질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것도 질병 문제인데요. 질병에 걸리게 되는 원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한테 있는 원인, 바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조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 요인인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해야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균을 퇴치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면역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을 개발해서 퇴치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침입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을 개발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만 매달리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놓지 않으면 결국은 이 계속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아주 5,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한 것, 철학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환단고기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면역력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사람이 사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서양인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월등히 치사율이 낮습니다. 그 원인은 조상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그런 좋은 음식을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음식을 잘 먹으면 굉장히 면역력이 높아지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서구화되면서 서구의 그런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걸 자꾸 먹다 보니까 약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르침, 교훈에서 우리는 한번 지혜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환단고기에서는 면역력을 강화해서 병을 퇴치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설명이 있느냐 하면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자연과 사람은 하나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배운 것처럼 인내천사상, 우리나라에 인내천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다. 내가 하늘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은 코로나 병균에 감염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하늘과 내가 하나라면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염되기도 하죠. 왜 그럴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늘은 어떻고 사람은 어떠냐? 한번 보죠. 하늘의 세 요소를 성명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단곡이라는 책에 들어있는 이 삼일신고라는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세 요소는 뭔가? 심기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이 성이고 하늘의 움직임, 작용이 명이고 하늘의 몸이 정입니다. 하늘의 마음이 성이 사람의 신이 됐고 하늘의 명이 사람의 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몸인 정이 사람의 몸인 신입니다. 하늘의 마음인 성은 이 한자를 보시면요. 마음심에 산다는 생명할 때 마음심에 생이라는 글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살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만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은 만물에게 살도록 명령을 합니다. 살아라,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명자를 씁니다. 그리고 하늘의 몸은 정인데요. 이 하늘의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 물에서 얼음이 자꾸 얼어서 둥둥 떠 있는데요. 물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얼음 덩어리는 물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얼음 덩어리는 물인 것처럼 우주에는 물과 같이 물처럼 빈틈없이 모든 물질의 모든 형체를 만들어내는 원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입니다. 바로 하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는 하늘의 몸이 모여서 뭉쳐져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얼음 덩어리는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 공통적으로 물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눈에 보이는 모든 형체는 모양이 다 다르지만 하늘의 몸이 모여서 된 것이므로 하늘의 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느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처럼 생겼다.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다. 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의 몸은
사람의 얼굴은 하느님의 몸이 모여서 뭉쳐져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이죠.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는 어떨까요? 개의 모습도 하나님의 몸이고요. 소도 하느님의 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체는 하느님의 몸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하느님의 마음은 이 모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착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명은 모두를 살도록 유도하는 그런 그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한없이 맑은 모습입니다.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몸은 그 두텁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도 착하기만 해야 되고요. 사람의 기도 맑아야 되고 사람의 몸도 두터워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고 몸도 마음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병들어 누운 환자는 마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설명이 안 되죠. 우리 조상들이 설명한 이 기에 의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를 움직입니다. 그 기가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기가 힘이 없으면, 운행할 그런 힘이 빠지면, 기운이 없으면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세 요소는 몸과 기와 몸입니다. 마음과 기와 몸입니다. 근데 기는 한없이 맑습니다. 맑은데요. 몸은 두텁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각을 하고 망령되어서 착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이 도중에 생겨납니다. 또 기를 맑게 유지하지 못하고 이 탁한 기운이 생겨납니다. 몸은 또 두터운 몸을 유지하지 못하고 엷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선악이 있게 되고 기에는 청탁이 있게 되고 몸에는 후박이 있게 됩니다. 마음이 착하면 복을 받지만 악하면 재앙을 받습니다. 기가 맑으면 장수하고 탁하면 요절합니다. 몸이 두터우면 귀한 상이 되지만 엷으면 천한 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해요. 그 악한 마음과 탁한 기운과 천한 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꿔야 하고요. 탁한 기운을 맑은 기운으로 바꿔야 하고 엷은 몸을 두터운 몸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착해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것을 첨가하면요. 3일 신고에서는 면역력 강화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착한 마음과 맑은 기와 두터운 몸으로 살면 하늘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면역력이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한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마음에 대해서 그린 것인데요. 사람의 마음과 하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 마음은 착하니까요. 사람 마음도 착하죠. 그 가운데 착할 선자 본심이라고 써놓은 곳이 사람의 원래 마음입니다. 하늘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 마음이 그 아래로 분별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 마음이 사람 마음으로 내려올 때 도중에 그 내 것 챙기는 계산이라고 써놨죠. 내 것 챙기는 계산에 의해서 그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하늘 마음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밥 먹게 하고 피곤하면 쉬게 하고요. 밤이 되면 자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명령을 하는데 밥 먹을 때 되면 야, 밥 먹어 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귀로 들리지는 않는데요. 느낌으로 옵니다. 왜 이렇게 배가 고프죠? 하늘이 밥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그 하늘의 명령이 그 사람 몸에 들어와 있는 기이죠. 기. 그러니까 기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서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되면 배고픈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은 내 몸에서 기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하늘의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는 스스로 온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를 하게 하고 허파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또 호흡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는 스스로 생명 현상을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또 외부에서 음식이 필요할 때는 밥을 넣으라고 배고픈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 무리하게 되면 쉬도록 피곤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 피곤한 느낌이 드는 것은 내 몸에 기가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늘이 명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밤이 되면 자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게 되는데요. 졸린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때 사람이 내 것 챙기는 계산을 합니다. 한창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자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자면 본전을 못 찾습니다. 내가 돈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면 손해니까 어떤 계산을 합니까? 자지 말고 본전 찾아야지 라고 계산을 하면 졸리는 마음이 달아나고요. 자기 싫은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졸리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었다면 자기 싫은 마음은 두 번째 마음이죠. 그래서 내 것 챙기는 계산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변질된 마음, 그 마음은 그 글자가 한번 보시죠. 아자에 마음심이 붙은 거죠. 아는 아시아 할 때 아자인데요.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제일 더운 지방은 뭐라고 합니까? 열대지방이라고 하죠. 두 번째
더운 지방을 아열대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자는 두 번째라는 뜻인데 자기 싫은 마음이 두 번째로 나온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아자에 마음심을 붙여서 악이라고 악이라는 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악이라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졸릴 때 안 자는 거, 배고플 때 안 먹는 거, 배부를 때 더 먹는 거, 피곤할 때 안 쉬는 거, 이런 게 다 악입니다. 안 피곤한데도 쉬고 있는 거, 그것도 악입니다. 그 악이 바로 욕심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악을 행하는 것인데요. 오늘날은 그 법치주의라서 법을 어기는 것이 악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 선인데요. 그러나 자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 이전에요. 자연법이 하늘법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은, 자연법에 의한 선악은요, 그 하늘이 시키는 것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고 하늘이 시키는 것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을 채우는 삶은요, 결국은 불행에 빠집니다. 예컨대 1억을 모으려는 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모으지 못했다라고 하면 욕구 불만, 욕심을 못 채운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고통을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 욕심을 채우면 이제 행복하겠죠. 그래서 행복한 줄 알고 행복을 만끽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욕심은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좀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뭐해? 10억 채워! 이렇게 욕심이 보채입니다. 그러면 다시 10억을 목표로 또 열심히 뛰죠. 근데 결국 10억을 못 채우면 또 욕구 불만의 고통에 빠집니다.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욕심이 더욱 커져서 100억 채워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또 100억을 향해서 달리죠. 그러다가 쓰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욕심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요, 결국은 욕구 불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욕심은 또 원래 내한테 없었는데요, 내 것 챙기는 계산에 의해서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원래 없던 것이 들어와서 내 본래 마음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욕심은 뱁새 둥지에 들어온 뻐꾸기 새끼와 같은 것입니다. 뱁새가 알을 낳으면요, 뻐꾸기가 와서 알을 또 낳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뻐꾸기 알에서요, 뻐꾸기가 먼저 부화를 해서 그 부화한 뻐꾸기 새끼가, 부화한 뻐꾸기 새끼가요, 그 뱁새 새끼를 다 없애버립니다. 뱁새 알도 없애버리고요,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는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그러면 뱁새 어미는요, 죽기 살기로 벌레를 잡아서 이 뻐꾸기 새끼를 먹여 살립니다. 근데 이 뻐꾸기 새끼는요, 먹성이 좋아서 무럭무럭 자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벌레를 잡아와도 힘듭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 자라고 나면요, 뻐꾹하면서 날아갑니다. 이 뱁새
어미는 그간에 무슨 일을 했나요? 자기 새끼를 다 죽여버린 철천지 원수한테 지극정성으로 봉사를 한 것이죠. 참 불쌍하죠. 그런데 뱁새 자신은 자기가 불쌍하다는 거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겠죠. 더욱 불쌍합니다. 그런데 불쌍한 것은요, 뱁새뿐만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뻐꾸기 새끼처럼 밖에서 들어온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욕심을 채워나가는데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것은 그 뻐꾸기 새끼를 열심히 기른 뱁새 신세인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불쌍한 건데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목적을 달성하면 행복인 줄 알지만 그것은 그 뻐꾸기 새끼를 잘 기른 것에 해당되므로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사람을 본다면 참 훌륭하다라고 판단할까요? 불쌍한 중생으로 보겠죠. 공자가 보면 어떻게 보나요? 소인으로 볼 겁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보시면 짐승 같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또 재벌이 된다면 무한히 행복할까요? 부처님이 보면 어떨까요? 훌륭하다고 존경할까요? 예수님이 보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외로운 영혼이라고 불쌍하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요만큼 못된 사람은요, 그만큼 못돼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덜 못된 사람, 착한 사람을 보면 야, 너 그렇게 착해서 세상 못 살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보다 더 못된 사람을 보면요, 저런 놈 때문에 나라가 안 돼 라고 또 비난을 하죠. 그래서 어때야 되느냐? 자기만큼 못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기준이 되고 부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가 기준이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마치 뻐꾸기 새끼를 기르는 뱁새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스스로의 삶이, 또 스스로가 너무나 불쌍한, 너무나 잘못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뻐꾸기 새끼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본래 새끼를 되찾는 거죠.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착한 본래의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착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욕심을 없애는 것인데요. 없애야 되는 것인데요. 욕심을 없애면
착한 본래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욕심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틀어 막아야 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다가요, 다른 사람이 이기면 화가 나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막 꾸짖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욕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늘 마음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늘 마음이고 본질적으로요. 그 하늘 마음을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보면 남이 없어집니다. 얼음덩어리가요, 물이라는 걸 알면, 물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얼음덩어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물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얼음 그 자신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남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욕심은 남하고 경쟁하고 싸우려는 마음이 되지만 본래 마음은 모두가 하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됐을 경우에 행패를 부리기보다는 그에게 가서 축하를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과 자기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남이 잘 됐을 경우에 그에게 가서 축하를 합니다. 참 잘 됐다, 내가 기쁘다 라고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축하를 하는 거죠.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행패를 부리려고 하다가요, 다른 사람이 내가 행패 부리는 이 모습을 인간 취급을 안 할 거다, 이런 것을 보면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욕심 없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면 됩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면 나는 속에서 막 배가 아프면서도 그 욕심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다가가서 축하 인사를 하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축하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예의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요, 불교에서는 계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밖으로 나오는 욕심을 틀어막는 겁니다. 욕심을 막으면 욕심은 줄어듭니다. 나올 때 그 다음에 또 막고 계속 막으면 욕심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요, 줄어들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뻐꾸기 새끼가 입을 벌렸을 때 그 먹이를 안 채워주면 됩니다. 그럼 또 달라고 하는데 또 안 채워주고, 또 달라고 하는데 또 안 채워주면 결국은 배가 고파서 굶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욕심을 없애는 방법 중에 욕심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욕심은 왜 생길까요? 하늘 마음이 나한테 내려올 때 내 것 챙기는 계산이 들어가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 것 챙기는 계산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욕심은 안 생기죠. 언제 내 것 챙기는 계산을 안 합니까? 어제 밤에 내가 잤을 때, 그때는 내 것 챙기는 계산을 안 했죠. 그때는 욕심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눈 뜨고 일어나서 사람이 계산하게 되면
다시 또 내구챙이는 계산을 계속해서 욕심이 계속 생겨나는데요. 그때마다 내구챙이는 계산을 안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욕심 없애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묘학에서는 정좌라고 했어요. 고요할 정자, 앉을 자자.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것을 퇴계 선생은 경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그 경이라는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잡념이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는요,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만 생각하면 다른 잡념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할까? 그 방법이 이제 불교에서는 화두라는 걸 이렇게 던져주고 그 화두를 계속 생각하라.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경전에 나오는 구절이라든가 뭐 오늘 말씀드린 이제 하늘마음이면요. 하늘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걸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을 하늘마음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골똘히 생각하는 것. 오늘날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음악 치료, 미술 치료, 공예 치료, 뭐 놀이 치료 이런 거 있습니다. 미술, 그림을 그리는 데만 몰입을 하면 다른 잡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잡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욕심이 없어지죠. 욕심이 없어지면 하늘 마음이 그대로 내 몸으로 전달됩니다. 하늘 마음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죠. 바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낫게 됩니다. 음악 치료도 마찬가지고 공예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에만 몰입하는 거, 이 방법이 또 이 착한 마음 회복의 방법인데요. 오늘날 이런 하나에만 몰입한다든가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틀어서 명상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명상을 늘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이비 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요. 이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을 좀 배우려고 할 때요. 옛 경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명상 수련 센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예를 들면 논어를 읽어보시고 그 논어에 있는 말들하고 일치하면 믿어도 되는데요. 반대의 말을 하게 되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이비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